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인가요?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강론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강론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강론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구약의 선지자들로 여호와의 큰 날의 징조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지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특별히 소선지자들로 예언하게 하신 여호와의 큰 날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여호와의 큰 날의 징조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큰 날, 그 날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심판의 날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누가 그 날의 심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그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그들이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그 날이 된 것을 우리에게, 그 징조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 뭘 보여주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그렇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신포도주를 해용에 깨어 신포도주를 갈대에 메어 마시우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버리시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시는 그 일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신포도주로 마시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시고서 어떻게 합니까? 운명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예수님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아들을 통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때는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오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아들을 통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 신포도주로 말미암아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해 하는,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십자가 전후에 그렇죠? 십자가 전에는 두 가지 포도주로 역사하지요. 쓸개탄 포도주와 모략탄 포도주. 근데 예수님은 맛보고서 마시고자 합니까? 마시지 않습니까? 마시지 않습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신포도주죠. 그 신포도주의 역사를 이사야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여기 세 가지 잔이 나오잖아요. 세 가지 포도주인데, 세 가지 포도주죠. 세 가지 포도주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 포도주에다가 쓸개를 섞으면 쓸개탄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에다 모략을 섞으면 모락탄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이 포도주에 물을 섞으면 신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왜 포도주를 말씀하셨습니까? 포도주는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잔이죠. 마지막 성찬 때, 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그 잔에 뭐가 있습니까? 포도주죠. 그렇죠? 포도주의 역사는 세술이에요. 세술. 그렇죠? 세술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한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아들 안에서, 그렇죠?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쁘시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요 부활하심으로, 또요 다시 오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포도주는 예수님이 잔, 그렇죠? 피잖아요. 피를 흘리시는 거죠. 잔은 피예요. 그렇죠? 그게 십자가의 고난이잖아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죽음의 고난에 예수님이 그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은요 이제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로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떡과 잔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잔에 뭐를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포도주에 뭐를 섞으면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죽이는 역사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쓸개탄 포도주의 역사는 신명기 32장에 소돔과 고모르 밭의 소산인 것을 보여주셨죠. 그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대적의 반석에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모략을 탄 포도주는 누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까? 고라 무리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모략은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구약 성막의 관유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그 관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모략이에요. 관유는 왜 만드십니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관유를 찍어서 묻히면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라무리가, 특별히 고라무리가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제사장의 직분을 구했잖아요. 그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거룩해진다라고 말했고, 그렇죠? 고라무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스스로 거룩하거늘 말씀하죠. 왜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율법의 말씀을 받고 나서. 민수기잖아요, 민수기에. 율법의 말씀 왜 주셨습니까?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주셨잖아요. 그럼 고라무리는 그렇죠? 자기들이 왜 백성이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 율법을 행하니까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모세와 아론은 백성이 스스로 거룩하지 못하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모세의 직분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죄의 직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죄의 직분을 받은 자도 영광이 있거든 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영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럼 정죄의 직분, 모세는 정죄의 직분이라는 의미는 뭘 정죄해서 죽인다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인들로 하여금 어디에 나아가게 합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비하게,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이 고라무리가 백성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스스로 거룩하다. 그거는 애굽에서 또는 시내산 전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의 언약을 맺고 성막이 완성된 후에
이제 그 시내산에 떠나잖아요. 그게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떠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고라머리가 뭘 말합니까? 그게 모략을 탄 포도주예요. 그래서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신포도주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주의 죽으심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이, 그렇죠? 그 잔에다, 포도주에다 뭘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포도주에다 물을 섞잖아요. 물은 교훈을 말하죠. 특별히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헤롯의 교훈, 그런 교훈들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지 못하면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이나 사두개인의 교훈이나 헤롯의 교훈에 섞어서 말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혼잡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잔의 의미, 그 잔에다 뭘 섞는 거잖아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쓸개탄 포도주 먹으면 이사야서 1장의 백성들처럼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살아가요. 그렇죠?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면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마시면 고라 무리와 같이 스스로 거룩하다. 그렇죠? 그 가운데서 죽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게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를 만났던 수넴 여자는 수넴 여자인가요? 저기 생각이 안 나요. 구별하잖아요.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구별하지 못하면 거기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지난 시간까지 주셨던 세 주에 걸쳐서, 세 주인가요 지금? 두 주에 걸쳐서 주셨던 말씀이죠. 오늘 보면 이제 51절은 51절에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원어에서는 카이두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카이두. 네? 그리고 보라라는 말이에요. 보라. 우리말 성경에 가로역 하나 써놓으세요. 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51절 시작할 때 보라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죠. 그럼 뭘 보라 말입니까? 뭘 봐야 됩니까?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라는 것이죠. 그렇죠? 뒤에 이루어지는 일이 크게 몇 가지입니까? 네. 첫 번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걸 봐야 되고, 두 번째는요, 땅이 진동하는 걸 봐야 되고, 세 번째는요, 바위가 터치는 것을 봐야 되고, 네 번째는요, 무덤이 열리고 많은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는 걸 봐야 되고, 다섯 번째는요,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많이 들어가는, 백성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라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휘장이 언제 갈라집니까?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죠.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땅이 진동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위가 터치고, 네 번째는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 무덤에 일어나서 앉아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걸 처음 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걸 처음 본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54절이잖아요. 백성과 백부장과 및 예수를 함께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되어지는 일을 봤다는 것이. 누가 봤습니까? 누가 봤습니까? 백부장과 예수를 함께 지키던 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럼 보는 자들이 이제 뭐 합니까? 보는 자들이 뭐 하나요? 고백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의 이게 사건이에요. 첫 번째, 휘장이 찢어지죠.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골고다예요. 그럼 휘장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헤롯 성전이잖아요. 헤롯 성전. 휘장은 성전 안에 있으니까 성전에서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니까 밖에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럼 보라 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랍니까? 신령한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신령한 역사를 보라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의 첫 번째가 뭡니까?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휘장. 근데 휘장이 아래서부터 찢어졌습니까? 위로부터 찢어졌습니까? 위로부터 찢어진 거죠. 이 헤롯 성전의 휘장은 높이가 18m예요. 18m. 네? 18m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한 3층, 2층에서 3층 사이 정도 되는 거예요. 18m예요. 네? 그리고 이 휘장은 이 성막 안에, 이 성전에 성전에 휘장이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제사장들밖에 없어요. 그럼 제사장들이 이걸 끊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찢을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야 되는데 휘장이 찢어진 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루시는 일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데 휘장이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휘장이 찢어집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집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더 엄밀히 들어가면 누가복음 23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3장이죠. 44절로 45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5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뭐가 관계되어 있습니까? 뭐가 관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육신 목숨이 죽으시고 나서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아니면 제3시로 제6시에 어둠이 임하고 나서 찢어진 것을 보여주십니까? 어둠이 임하고 나서 구약의 여호와의 큰 날의 징조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나서. 그러면 제6시로 9시, 제3시로 9시죠. 제3시로 9시, 제6시로 9시인가요? 제6시로 9시, 제3시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3시로
삼시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삼시로 육시까지는 희롱을 받으셨고 제6시로 부시죠. 제6시로 부시예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구약의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한 징조가 이루어지는 때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걸 한마디로 하나님이 버리신 거죠. 그 아들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 아들을 버리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셨잖아요. 그 죽음의 고난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뭐 죽을 일을 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백성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까? 백성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렇죠?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싹을 모두 지시고 주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걸 대형이라고 해요.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죽음의 고난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은 그 아들로 하여금 그 아들을 왜 버리셨습니까? 왜 죽음의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까? 휘장을 찢어주시기 위해서. 뭐 해주시기 위해서요? 휘장을 찢어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이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휘장을 찢는다는 의미가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서 볼 수 있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이죠.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어떻게 행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행하신 것이죠. 행하셨나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휘장을 찢으신 것은 첫째 것을 뭐 했습니까? 패하셨다는 거죠. 첫째 것을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첫째 것이 무엇입니까? 예? 여기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첫째 것을 패했다는데 뭘 패했습니까?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패했다는 것이죠. 예? 율법을 따라, 그렇죠? 드리는 제사.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뭘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까? 10장 4절이잖아요.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짐승의 피가 능히 사람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짐승의 피로 율법 아래 율법을 따라 왜 짐승의 피로 드리게 하셨습니까? 그림자 예표. 네? 그림자란 말이죠. 뭘 바라보란 말입니까? 실제 제사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조상들의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뭡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 오셨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2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라고 말할 때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게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이었잖아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라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너희에게 그 종 예수를 세워 너희에게 먼저 복 주시려고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근데 문제는 이 율법 아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도 다 뭐를 얻습니까? 거룩함을 입어요. 근데 어떤 자가 온전한 자입니까? 미리 보는 자가 돼야죠. 미리 보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뭘 미리 봐야 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3장 8절이잖아요. 갈라디아 3장 8절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뭐 하십니까?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것이죠. 고난을 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왜 받으셨습니까? 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죠. 하나님이 죄 없인 아들로 하여금 죄로 정하셨죠. 그 죄 가운데 죄의 형벌을 받아 죽게 하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의롭다함,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 미리 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육적인 후손들만 봤습니까? 이방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실 것도 미리 봤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1장 2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는 것이, 그렇죠? 선지자들로 미리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 또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는 것이죠. 네? 그럼 십자가는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세우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부활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먼저 그들 하나님의 백성에 부르시고 그들에게 예배를 주신 거예요.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세우는 게, 그게 육적 이스라엘의 유익이에요. 왜요? 이걸 하면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드리면서 뭐를 먼저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보는 자들이 돼야 하는 것이고, 미리 보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걸 보지 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제사에서 드러나야 되는 건 뭡니까? 자비예요, 자비. 하나님의 자비죠. 자비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자비를 덧입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렇죠? 제사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죠? 그 제사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게 사두개인이잖아요. 우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 제사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이죠. 그 행위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 거, 행한 거, 그거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하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도적이 구렬로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사를 이용해서 스스로 살찌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실로였고, 그게 예레미야 때 솔로몬 성전이었고, 그게 예수님 때 헤롯 성전의 제사장들이. 그럼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자기만 망했습니까? 백성들도 그 제사로 말미암아 다 망하게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백성들도 그 제사로 말미암아 다 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장사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그 하나님의 집인데 오히려 장사하는 집으로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세요. 오늘날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렇죠? 왜 사셨습니까? 네? 왜 사셨나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 도적질하고 육신의 것 스스로 살찌게 하는 그런 자로 살라고 우리를 구속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왜 구속했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자비를 베푸는 자로, 은혜를 끼치는 자로 살게 하셔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얻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다 실족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그게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육적 이스라엘이 이 제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죠. 버린 것이죠. 뭐 때문에 버렸다라고 로마서 11장에 뭐 때문에 버렸다라고 말씀했습니까? 교만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교만이다라고 했어요. 교만. 교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다. 교만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자긍이에요. 자긍은 무엇입니까? 내 손으로, 자기 손을 의지하는 거죠. 내 손으로 구원을 얻었다. 광야에 있는 자들은요, 이 재물은 내 손으로 얻었다. 네? 사사기의 미디안 때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돌아가게. 왜 돌아가게 했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구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손을 자긍하죠. 내 손으로 구원을 이루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자기 힘과 용맹을 의지하여 싸우는 자들이에요. 싸우는데 똑같아요. 블레셋과의 싸워요. 근데 무엇입니까? 자기 힘과 용맹을 의지해서 싸워요. 싸워서 이기니까 누구를 자랑합니까? 자기 손을 높이는 자가 돼요. 그다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로는 원래 온전케 할 수 없잖아요. 죄를 없이 할 수 없는데 육적 이스라엘에게 이 그림자를 통해서 그렇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이 이루실 제사를 미리 보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이들의 복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스려서 사용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거스려서 거짓되이 사용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그것을 1절에 10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 참 실제가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온전케, 언제든지 온전케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왜? 그림자기 때문에 온전케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온전케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죄를 없이 한다는 것이죠.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죄가 계속 해마다 죄가 생각나게 하는 거죠. 즉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제사를 믿는 자들, 둘째 거, 자기 육체로 세우신 그 둘째 제사, 온전한 제사를 믿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됐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12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2절이에요. 12절에 오직 11절부터 봐야 되네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영원한 제사. 그렇죠? 그 자주 드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영원한 제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잖아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럼 이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근데 온전케 하셨는데 한 번만 온전케 하셨습니까?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까? 영원히 온전케 하신 제사예요. 영원히 온전케 하신 제사란 말이죠. 그걸 히브리서 10장 10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함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함을 입었어요. 이게 레위기 16장에 대속제일에 나오는 제사예요. 대속제일의 제사는 다른 때의 제사와는 달라요. 레위기 16장입니다. (16장 11절) 이하에 오시면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면서 읽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와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으로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께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먼저 연기를 피워서 가리우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여기서 수송아지의 피는 누구를 위한 수송아지였습니까? 제사장들, 아론과 자기 자손 권속을 위한 피예요.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렇죠? 두 번째는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예요. 그게 이제 이 대속죄일에는 염소가 2마리 있잖아요. 대속죄일을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염소를 잡는 것, 그는 백성을 위해 잡는 것이죠. 백성을 위해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과 같이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며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앞에서는 수송아지를 뿌릴 때는 속죄소 동편에 라고 말씀했고, 또 속죄소 앞에 뿌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속죄소 위에와 앞에, 위에는 한 번 뿌리고 여기서 위를 말씀하는 거, 오버예요. 오버. 넘어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속죄소 사진을 볼 때 속죄소가 옆으로, 괴가 이렇게 껴있고 옆으로 돼 있죠? 사진 봤죠? 이게 법궤예요. 법궤 뚜껑이 속죄소인데, 휘장에 딱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괴가 이렇게 껴 있잖아요. 그 뜰채가. 예? 그렇죠? 그럼 제사장이 여기 서서 이렇게 있으면 이 뒤로 넘어서, 속죄소 위 넘어서 한 번 뿌리고 이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와 건석을 위해서 하고, 그 수송아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누굴 위해 합니까?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뿌림이 괜히 그렇게 뿌리는, 다른 거는 백성들이 와서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뭐 번제나 속죄, 그런 죄는 여기 안 들어가요. 예? 성소 앞에, 지성소 안에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나 대속죄일에서만 유일하게 1차 대제사장이 1차 속죄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속죄소에. 그렇죠?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너머에 한 번 뿌리고 여기에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와서 또 죄를 잡아서 여기 회막의 기구들에 뿌리고 여기 제단에도 다 뿌려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보세요. 16장 20절에, 레위기 16장 20절에 그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했나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는 거예요. 이 피를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속죄를 위해서 뿌리잖아요. 근데 무슨 속죄예요? 지성소와 그 다음에요 회막과, 그 다음에요 회막과 단을 위해 뿌리는 거죠. 왜 뿌립니까? 19절에 보세요.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 부정하잖아요. 그 죄를 누가 담당하는 것입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담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피를 7번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정한 것으로 말미암아 단이 그 죄를 담당했어요. 부정한데 그 단에 뿌려서 그 단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29절 30절이죠 29절 30절 31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이게 괴롭게 하는 날이 금식일이에요.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던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뭐 하는 것입니까? 죄가 남아있으니까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히브리서의 10장에서 율법으로는 온전케 못했잖아요. 제사로 나아가는 자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온전케 한다는 거죠. 온전케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정결케 하십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
그래서 이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됩니까?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가랴 3장과 유다서에, 그렇죠? 네? 그 회방하는 마귀가 대제사장 여호수아 시체에 대해서 다투잖아요. 변론하잖아요. 뭐라고 변론합니까?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구약의 대제사장이에요.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에요. 거기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은 일반 백성들보다는 훨씬 성결하잖아요. 성결함에도 불구하고 죽은 걸 보니까 죄가 있습니까? 회개치 못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보면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더러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주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 어떻습니까? 자기가 대제사장 노릇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게 있단 말이죠. 네? 더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대로 심판하십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고 뭐 하라고 하십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잖아요. 그 영원한 제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 그렇다면, 자,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5절이죠.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그렇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지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어요. 거기서 주 예수의 날은 어느 날입니까?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육신은 멸함 받았어요. 근데 영은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영의 구원은 이미 하늘에서 이뤘잖아요. 근데 그럼 이 사람이 육신으로 와서 짓는 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죄도 어떻게 됩니까? 이 죄가 남아있으면 이 죄도 정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정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 백성들 다 어떻게 합니까? 정죄 안 받는 게 세상 죄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백성 중에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단 말이죠. 그럼 믿는 자들은 뭘 받았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죄가 사망 아래 왕노릇하지 못하고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합니까? 은혜가 더하니까, 그렇죠? 사랑하신 사랑 안에 살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자인데도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죄 가운데 살잖아요. 그럼 그 죄가 사망 아래 왕노릇하고 그런 말미암아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게 지옥, 우리가 말하는 지옥 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거죠. 상과 영광이 다 타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들도 더러운 옷, 이들은 깨끗한 게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모세는 범죄한 게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다투잖아요. 모세가 잘한 것도 있어요. 근데 범죄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범죄한 거 어떻게 됩니까? 정죄해야죠. 마귀가 그렇잖아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 범죄했는데 영원한 정죄를 받았는데 모세도 그거 죄 범했으니까 정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은 이미 구원했고 멜기세덱의 영으로 하늘에서 이룬 제사를 통해서 구원했고 이 땅에 와서 짓는 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죄에 대한 모든 저거를 다 지고 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구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룬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뭡니까? 믿지 못하는 자는 아직도 믿지 않는 자는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가 사망 아래 왕노릇하고 그 결국이 뭡니까? 멸망이 멸망. 근데 우리는요 이제 믿는 자는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그렇죠? 죄가 이제 사망 아래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란 말이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보지 못하잖아요. 뭘 이뤘는지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제 대속죄일에 뿌리는데 법궤 위에 넘어서 동편으로 한번 뿌리고 앞에 뿌리잖아요. 그럼 동편의 반대는 어디입니까? 서편이에요. 여기서는 한번 뿌리고 법궤 위로 너머로 한번 뿌리고 앞에 7번 뿌리잖아요. 위로 뿌린다는 건 뭡니까? 너희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옮기시는 거예요. 네? 다시는 죄를 위한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옮기셨어요, 이미. 네?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이미 옮기셨어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다윗이 봤잖아요. 다윗이 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죽으심으로 사망의 사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죄를 없이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죄를 없이 하셨는데 죄를 없이 하신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죠. 그걸 보는 자들은요,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지만 죄가 사망 아래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까 이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해방된 자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가 죄가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영원한 제사를 인해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 왜 앞에 7번 뿌립니까? 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그 다음에요. 7번 뿌리는 것은요,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만 사랑하십니까? 왜 7번 뿌리나 8번 뿌릴 수는 없고 9번 뿌릴 수는 없습니까? 왜 7번입니까? 양심시대부터 천년왕국까지 계속해서 이 역사는 계속되는 것, 예수님의 피뿌림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보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은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믿지 못하는 자는 자기가 어떤 자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디 가운데 삽니까? 세상 초등학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고, 이 십자가까지 나오지 못하면 세례요한에 증거하는 십자가를 보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죄 가운데 살아요. 육체를 따라 사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라고 하는 그 풀과 같은 세상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걸,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서 온전케 하신 거죠. 거룩함을 있게 하신 거죠. 왜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 다 이루신 거지, 구원을. 그걸 보는 자들이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 것이죠. 우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이제 죄를 짓지만 죄에 매이지 않아요. 그렇죠? 죄가 있으면 오히려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지 못하면 죄를 인해서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 왜? 죄 때문에 심판받을까? 그러나 이 자리에 서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십자가 안에 서면,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요, 온전케 하신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신 십자가를 보게 되면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 이제 그렇죠. 이거를 뭐가 연결시켰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는요, 이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 휘장을 찢어 놓으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 그 휘장을 찢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첫째 것을 폐하셨죠.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셨죠.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우셨죠. 둘째 것을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 죄에서 온전케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된 것이죠. 입었으니까 이제 그렇죠? 죄 지면 또 물러가고 내가 의를 행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무슨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까? 새롭고 산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새로운 길입니까? 네? 왜 새로운 길인가요? 그 전까지는 죄를 지으면,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모습 뭐를 이룹니까? 사망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왜 새로운 길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만 어떻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길이에요. 즉, 그게 새로운 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새로운 길을 가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나 이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스도 예수, 시온에서 오신 모퉁이 돌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성령의 법 아래 있어야 돼요. 성령의 법 아래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냥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셨잖아요. 근데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왜요? 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전에는 내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시니까 다 죄잖아요. 내 마음에 악한 거, 더러운 거, 간음의 죄, 살인의 다 죄잖아요. 다 죄예요. 근데 왜 생명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바다 물고기가 그 짠물을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짠물을 통해서 더 자라가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죄를 인해서 망하고 죄를 인해서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죄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란다는 것이죠. 그게 새로운 길이에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죄를 더 많이 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나를 보면서 항상 뭐합니까? 가슴을 치며 세리와 같이 로마서 7장에 오라 이 사방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이죠. 왜요? 자기는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늘 죄 아래에 있는 자기를 보기 때문에. 죄를 깊게 보는 것이고 넓게 보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 죄가 우리를 죄가 사망 안에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로마서 5장 5절이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 것을 알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 것을 깨닫는 자로 살아갈 때 이제 우리도 내게 빚진 형제의 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탕감해 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그게 새로운 길이에요. 산 길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길은,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 안에 자라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산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산자입니까? 부활에 대해 산자예요.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잖아요. 그 열매를 맺어야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 부활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19절이 나오는 거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새롭고 산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라고 말씀하죠. 그 휘장, 예수님이 육체가 휘장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심으로,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첫째 것을 패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우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 우리가 죄에서 온전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설 때 어떤 자로 섭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또요, 우리가 경건치 아니하지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30절의 두 번째죠.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으로 부르셨죠. 죄사함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세우셨어요. 근데 부르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부르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셔서 더 나은 의,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경건치 못한 자로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입었으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산단 말이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갚으신 상에 있는 그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자가 됩니까? 경건치 못한 자가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십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는 그렇죠. 불법이 사하심 받고 죄가 가리우심 받는 자의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좋아요. 다윗이 본 행복이죠. 다윗이 본 행복이에요. 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경건하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 경건하게 살아라 말씀하지 않아요.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 경건하게 살아라 말씀하지 않아요. 네? 그들에게 광야에서 그들에게 율법의 언약을 주신 것은 이제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신령한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하는 경건한 자로 살아야 되지. 그렇게 못 살잖아요. 뭐 때문에요? 불법과 부정이 있단 말이죠. 가리우시는 것이죠. 다윗은 미리 본 거죠. 미리 봤어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실 것을 미리 봤으니까, 봤으니까 그 행복을 말하는 자가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휘장 가운데 열어놨어요.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새롭고 산 길이에요. 저희 육체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을 가는 것이죠. 근데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잖아요. 여기 또 제사장이 있어요. 여기 제사장 어떤 제사장입니까?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제사장. 그렇죠? 히브리서는 세 가지 제사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가지 제사장. 제사장은 한 분이신데, 그렇죠? 제사장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죠? 멜기세덱, 영의 구주, 영의 구원을 이루신 제사장,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셔서 그 육신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제사장. 이건 육신의 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제3일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제사장. 그렇죠? 승천하신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제사장을 통해서, 육신의 제사장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앞에 여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셔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제 부활하신 제사장이 계신 거예요.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다스려 주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 마음에 뿌림을 주시죠. 그래서 악을 깨닫게 하죠. 악을 깨닫게 하죠. 악을. 그게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드러난 행위의 죄입니까? 양심에. 양심으로 죽은 행실.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에는 두 명의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육신의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워주셨고, 이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이제 가는 길이 무슨 거리입니까? 새롭고 산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또 누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도 우리의 온전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온전한 제사장을 바라봐라, 승천한 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예요. 그 승천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려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집입니까? 신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스리시죠.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핏뿌림을 주십니다. 본문에서는 그냥 우리 마음에 뿌림을 주시잖아요. 뭘 뿌려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이에요. 베드로서 1장 2절에 나그네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말하는 나그네, 어떤 자들이 나그네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의 꼴은 뭡니까? 곧 2절이 풀어 설명하죠. 곧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렇죠? 우리가 순종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그게 나그네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택했잖아요. 요한복음에. 여기서 택했다는 것은 창세전에 택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죠. 왜 택했습니까? 왜 택하셨나요?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택하셨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잖아요. 근데 이미 나그네는, 그렇죠? 이미 나그네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피 뿌리는데 어디에 피를 뿌려주십니까? 마음에 피를 뿌려주시는 것이죠. 마음의 피 뿌림이에요, 그게. 마음의 피를 뿌리는 건, 마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마음의 피를 뿌려준다는 의미가 뭡니까? 로마서 5장 5절이죠. 네? 로마서 5장 5절이죠. 어떤 자에게 피 뿌림을 주십니까? 피가 뿌려져야 죄가 사함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네. 그렇죠? 사하시고. 어떻게 사합니까? 마음에 피 뿌림을 주셔서 사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몸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택하심을 입었잖아요. 택하심을 입었는데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 성령을 통해서 이제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요. 순종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하셨잖아요. 이제요, 어떤 자로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그 나라 의를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로 살지만 여전히 또 뭐 할 때가 있습니까? 죄를 지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피는 그러면 누구에게 주십니까?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자에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하면, 어디까지는 잘 아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제사장이다.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그러나, 부활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인 것을 이건 보지 못해요. 이거를 보지 못하니까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못 받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못 받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요. 온전한 제사장,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이죠. 이제 온전히 구원하세요. 온전히. 즉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새롭고 산 길을 가러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죠. 어떻게 해요? 마음에 핏뿌림을 주셔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죄사함 받게 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자라게 하시고, 이제 그들의 몸도 맑은 물로 씻어주셔서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휘장의 역사가 안 나와요. 요한복음 휘장이 뭐 찢어졌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네?
요한복음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도 안 나와요. 그거 안 나와요. 왜요? 요한복음 8장 32절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에 대해서 말하죠. 진리에 대해서. 네? 예수님은 진리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 진리 죽으시는 거죠. 왜 죽으십니까? 자유케 하시려고. 어디에서요? 죄의 종노릇 하는 자들, 그 죄의 종노릇 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휘장이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대신 창을 옆구로 찌르니까 뭐가 나옵니까? 피와 물이 나오죠. 피와 물이 나오는 거지. 네? 그럼 누가 이 피와 물을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냥 아무나 보는 자가 아니에요. 이 피와 물은 누가 봅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그렇죠? 이 피와 물을 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죽으신 뒤에도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라고 말씀하죠. 지금도 피 흘리시는. 어떤 자가 봅니까? 창으로 찌르는 것을 보는 자가 보자.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서 12장입니다. 스가랴서 12장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이하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야 보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여기 심령은 영이에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보고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여기 나예요. 나 원어에서는. 그럼 그 찌른 바, 여기 찌르는 거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칼은 뭐 하는 것입니까? 베는 거고, 창은 찌르는 거예요. 여기 찌르다라는 동사는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비느하스가 유다 족장 중 하나하고, 그 미디안 여자 고수비가 간음할 때 가서 창으로 배를 뚫다 할 때 그 뚫다라는 동사가 여기 찌른 바, 찌르는 거예요.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봅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야 보는 것입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줍니까? 누구에게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가슴을 치는 자에게 이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보여주셔서 이제 어떤 뭐를 보는 자가 됩니까? 창으로 찔린 바 그를 보는 거예요. 보면서 볼 때 뭐가 나옵니까? 피와 물이 나오는 걸 보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으신 걸 보면서 우리가 나가서 또 무슨 죄를 졌으면 또 죄를 짓잖아요. 그 죄는 무슨 죄입니까? 또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또 죄를 짓는 그것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죄와 같아요. 근데 주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네가 또 나를 찌를 수가 있느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피와 물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 피와 물을 볼 때 이제 죄 때문에 어떤 자가 됩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질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또 죄를 짐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찌르는 나를 보면서 이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애통할 때 13장 1절에
그 애통하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나 흘러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받아서 찌른 바 그를 볼 때, 그 피와 물을 볼 때, 그를 볼 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거예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는 거예요. 샘이 열려야 되죠. 근데 이 샘은 뭐를 씻는 샘입니까? 죄와 허물을, 죄와 더러움을 씻잖아요. 더러움을 씻는 것이에요. 그럼 죄를 씻는다고 말할 때는 전제가 뭡니까? 여기에 요한일서 1장 9절이 생략된 거예요. 예? 죄를 자백하면 저희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 이 물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열리는 샘이에요.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죄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이게 안 열려요. 이 샘이. 그러니까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깨끗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샘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나오잖아요. 정결한 물이죠.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 어디에서 깨끗게 하십니까?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와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이에요. 모든. 몇 개만 아니라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와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 물이에요. 이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다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후서 3장 21절에 물이다 라고 말씀해.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제 어디에서 구원합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따라 살아서 육체의 일을 행하는 거기에서부터 구원하는 거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온전히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서는 핏부림과 맑은 물로 우리 몸을 씻어주셔서 이제 우리 어떤 자로 살게 하십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즉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제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휘장을 열어 놓으셨죠? 두 번째는 땅을 진동케 할, 세 번째는 뭡니까? 바위를 터치시죠? 바위를 터치시죠? 네? 이 바위가 페트라예요. 페트라. 반석을 터치시니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네? 여기 터쳐주신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솟아나오는 것입니까? 솟아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은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한 번만 봅니까? 계속해서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는 자가 될 때에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걸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반석이시잖아요.
근데 그 반석이 하늘에 계시죠? 그 반석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핏부림을 주시고, 그렇죠? 맑은 물을 통해서, 그렇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물을, 샘을 열어주셔서 이제요, 그렇죠?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제사장이 오늘,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온전한 제사,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제사장의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이제 온전케 하시고 그 십자가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으로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그 성령의 핏부림을 주셔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물도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대제사장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어요. 그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택하시면 이제 성령으로 순종케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시기 위해 택하심을 바로 바라보고 늘 그 제사장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자라가서 형제를 섬기는 그 신령한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